오늘은 마태복음 7장 뒷부분을 하고 8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7장 우리가 24절을 차리죠. 23절까지 맞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다?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너무나 쉬운 비유입니다. 반석 위에 딱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안전하게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무너지죠.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무너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원리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싶은 것이 있어요. 첫째는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래와 반석을 비교했어요.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되 제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제대로 짓게 되면 상을 받는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 위에 무엇으로 짓느냐는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그럼 모래는 뭐겠어요? 반석이 아닌 모든 것이 모래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이 모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세상에다가 짓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세상이 아니라 교회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아래 세워지지 않은 그런 교회 조직에다가 내 믿음을 세워놓게 되면 이것도 곤란하죠. 어떤 유명한 목사에게 내 믿음을 세워놔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하나님 말씀에 연관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가 있으면 도움되는 거지만 결국은 누구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옳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모래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모든 인본주의 다 모래입니다.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른 교회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로 추구되는 것이 많죠.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자체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비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있느냐는 것이죠. 반석에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살짝 교회 시대와 약간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보세요. 우리한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올라서는 그 근거는 뭐예요? 뭐 갖고 반석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올라서는 것인데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이 이제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되어야 되는데 나무나 지푸라기처럼 잘못될 수가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할 때. 하지만 반석 위에 올라선다는 것 자체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반석 위에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왕국 헌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혼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언급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단순한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행위가 상당히 주가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실제적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석에 선 사람이 아니라고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죠.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받을 믿음은 있는데 때때로 행실이 상당히 육신적이고 그렇잖아요. 뭐 죄를 질 때도 있고 성결치 못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의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시대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선다고 말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행함으로써 반석에 선다고 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하고 좀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자, 반석에 서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요.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들여쳐버리게 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시련, 유혹, 고난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석에 딱 서게 되면 이런 시련들이 올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의지할 때 이런 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앞에서 21절에서도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좀 강조를 많이 하세요. 바울 서신에서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하시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바울은 행위를 무익하다고 했다. 모순이다 이거죠. 모순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바울보다 예수님이 높은데 당연히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바울 선생님보다 더 높게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바울 말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예수님 말이 우선이죠. 그런데요, 사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기록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바울 서신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라고 묻게 되면 둘 중에 어떤 것이 권위가 높아요? 라고 묻게 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똑같다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높은데요? 예, 당연히 예수님이 높죠.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바울은 죄인이고 구원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높으신 건 당연히 맞지만 성경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단순히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고 마태복음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그 권위는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그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얘기죠. 권위에 있어서.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더 높으니까 바울보다 바울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모순되면 예수님 말씀이 우선이야.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권위가 똑같으니까. 기록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요, 누가 말했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할 땐 바울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성경 있죠? 이제 예수님 말씀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까만색 인쇄인데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인쇄를 해놨어요. 눈에 잘 띄어서 보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부분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더 권위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다른 부분은 덜 권위 있단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똑같이 권위가 있어요. 다만 이것은 권위에 있어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해야 된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위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구약적 시대입니다. 상황이. 엄밀히 말해 언제부터 신약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신약이죠. 왜냐하면 구약, 신약, 테스타멘트라는 말은 죽음으로써 발효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은 동물의 죽음에 피와 연관되고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에 피와 연관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신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어제 주에 만천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내 새 언약의 피라, 내가 이제 흘릴 피를 상징한다 그 말이죠. 주님이 죽으시면서 새 언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면 교리적 상황에서 말하면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들은 구약적 상황이고 아직 율법 아래에 있고요. 바울 서신은 신약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모순이 아니라 약간 다르게 보일 때 우리에게 교회의 교리로 우선되는 것이 바울 서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이 높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립하셔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 행위가 강조되는 것은 아직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마태복음 5, 6, 7장에서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예언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보통 천국이라고 묘사되지만 그 왕국을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위가 강조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행위로 구원할 테니까 이렇게 행실을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건 분명히 믿음으로 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저기서 무너짐이 극심하다는 것도 대환란과 연관된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주여 부르짖기만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 26절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1절에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짐이 아주 극심하다 그래요. 27절 극심하다. 완전히 패배해서 그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완전히 패배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극심하다고 말하니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주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서기관과 예수님을 비교해 놔주세요.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설거자들이야 말하자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짝을 이룹니다. 대부분 이제 이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과 짝을 이루고 사두개인 쪽에 이제 많고요.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 쪽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로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묶어서 말할 때가 많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자,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도 필사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다루다 보니까 당연히 성경 교사 역할을 하겠죠. 회당 내에서 성경 교사 역할을 많이 할 것이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여튼 영적으로 스승 같은 사람들의 역할을 합니다. 자,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듣고 평상시 이런저런 이제 행사 때마다 들었을 텐데 너무나 상투적인 말이죠. 구약 성경 말을 몇 구절 인용하고 랍비 말 인용하고 그냥 마치 오늘날요 수많은 목사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세상 얘기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상투적인 말만 쭉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때요? 서기관 이외에 다른 설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 없잖아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이 사회 자체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는 사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종교에 자유가 있으면 자기가 선택해서 믿을 텐데 선택이 필요 없이 그것만 믿어야 되는 그러한 사회는요, 앞에 선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듣는 사람도 아예 저걸 문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마다 듣는 거야 이거죠.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서 설교에 감동받을 필요도 없고요. 거기에 뭘 느낄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고 그냥 평상시처럼 주일이면은 옷차려 입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밥 먹고 오는 거죠. 사업 얘기도 하면서. 그런 교회가 친교적인 무대가 되어버리는데 이스라엘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구약에 무슨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있는 대로만 읽는 거예요. 술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드디어 이분들이. 듣고 보니까 설교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가 위대하게 느껴졌냐면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야, 예수님 설교 잘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야, 설교가 참 감동적이야 이 말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백성들이 느낀 건 권위 있는 분 같았대요. 권위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어디에요? 여기 인용해놨죠? 전도서 8장 4절 말씀이죠. 전도서 8장 4절. 전도서 8장 4절 보게 되면 권위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무조건 앞에서 소리 치는 사람한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전도서 8장 4절에 따르면은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느니.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느꼈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왕 아닐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닐까? 그런 메시지. 특히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왕이야 라고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왕국과 연관된 내용들이고, 특히 그 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천국의 왕이야 그 말이거든요. 침례 요한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과 그 말씀들의 내용과 모든 걸 듣고 보니 백성들이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말기 사역 아니에요. 3년 반 중에서 전반부 사역입니다. 완전 초기라보다도 전반부 사역인데 보통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지역 사건입니다. 유대 지방 아니고 갈릴리 지역 사건. 갈릴리 지역 사건들이고 또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처럼 백성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저분한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권위를 느낀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 즉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까지는 천국의 법, 천국의 규례죠. 선포하셨어요. 자신이 왕이심을 말씀으로, 천국의 법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됩니까? 말로서 내가 왕이야 그랬으면 그 다음은 뭘 하셔야죠? 증명해야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왕이하고 딱 사라져버리면 의미 없죠. 백성들로 당신은 왕복도 안 입었고요, 군사들도 없고요, 왕궁에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왕입니까? 어떻게 예언된 왕이죠? 우리한테 증명해 주세요. 뭐 이런 대화가 있었단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셨을 때 증명을 하시는 것이, 그게 8장부터입니다. 이제. 자, 8장을 보시죠. 증명을 말로 증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8장은 주로 이제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8장, 9장, 특히 8장, 9장은 기적들이 쭉 설명되는데, 이 기적들에서 우리는 위대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이 기적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병고침에 대한 기적이 또 많아요.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병고침을 사용하시는지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에 몇 가지 사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둥병자의 치유입니다. 주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더라. 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자, 산에서 내려오셨죠? 이거는 보통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 사건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 다루지 않고 부분 다루다 보니까 순서가 바꿔 기록될 때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7장까지가 산상설교였고 8장의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걸 보니 연결된 사건입니다. 지금 연결된 사건이에요.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문둥병자. 큰 무리, 이스라엘 무리죠. 근데 그건데 문둥병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함부로 무리 속에 섞이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문둥병은요, 그건 전염적인 질병이잖아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격리시키라고 말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군중 가운데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근데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나 간절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여러분, 주여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처음 나옵니다. 물론 저기 그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른 자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신 거 말고 어떤 사건의 흐름 속에서 진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이 문둥병자가 처음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문둥병자가 처음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기록상 처음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보다 요 기록보다 앞에 다른 사건들에서 또 주여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기록 속에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자, 처음으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이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문둥병 걸렸다고 무조건 죄인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문둥병은 죄의 예표입니다. 죄의 예표.
여러분 구약에서 레위기 13장 14장이 문둥병에 대한 주례가 쭉 나갑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다 볼 수는 없고 13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레위기, 여기는 율법을 쭉 말하는 내용이니까 레위기 13장 4절 보면 만일 피부에 있는 반점이 하얗고 눈으로 보기에 피부보다 깊지 않고 거기 있는 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자를 7일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자, 계속 보게 되면 가두어 두고 격리하고 7일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살펴보다가 7일 동안 먼저가 문둥병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문둥병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격리시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왜 격리시키죠? 전염되니까. 문둥병은 전염되고 사람의 피부뿐 아니라 이런 이 피복, 옷이라든지 심지어 집에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이제 격리를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특히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문둥병 걸리면 진영 밖에 거해야 됩니다. 진영 밖에. 이스라엘 이제 정착한 이후에도 문둥병자들의 사는 지역은 따로 모여 있습니다. 격리되죠. 죄는 격리시켜야 돼요, 여러분. 죄는 오염됩니다. 죄가 많이 난 곳에 참석해놓고 나는 죄 짓지 않아야지 딱 하게 되면 안 돼요. 10중 8구는 죄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저 친구를 만나는데 저 친구는 분명히 죄 짓자고 부르는 친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그래 오늘 난 저 친구를 만나서 죄를 안 짓 거야. 굳건한 마음을 먹고 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만남 자체가 죄 짓는 만남이 죄 짓는 모임이에요. 그럼 가면 안 되죠.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모임이면 가지 말라는 건데 그걸 알면서 난 가서 죄를 안 짓 거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격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도 그런 의미에서 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깨끗하게 됐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문둥병이 깨끗해졌을 때 제사장은 그것을 검수합니다. 딱 보고 있다가 문둥병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냥 질병이 낫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과 달리 문둥병에 대해서는 희생제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다 읽을 수 없고 쭉 이제 희생제에 대한 규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2절 보게 되면 제사장은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를 드리되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지니라. 자, 구약에 속죄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죠. 어쨌든 희생제입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냥 나 질병 나왔는데요. 툭툭 털고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질병 말고 문둥병만큼은 반드시 희생제를 통해서 피의 속죄를 통해서 증명받아야 됩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씻김받죠. 구약에는 먼저 동물의 피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다른 병과 달리 죄와 연관된 죄의 예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8장에서 문둥병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요. 죄인이 주님을 부릅니다. 당시에 의인이라고 말하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선생이고 자기도 랍비고 예수님도 기껏해야 떠들을 랍비인데 떠들은 설교자니까 떠들을 랍비 아니겠어요. 떠들을 랍비인데 무슨 그것도 내가 권위가 높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낮았기 때문에 주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사람을 받으셔요.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자신을 낮추게 되면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아무리 낮은 사람도 다리를 높이면 못 받는 것이요. 근데 이 사람은 낮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주님이라 불렀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서도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죠. 아직은 구약적 상황이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와버렸으면 그냥 문둥병 치유해서 끝! 가! 그러면 될 텐데 아직 구약적 상황이라서 레위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물론 이제 외양은 병을 고친 거지만은 그 의미는 죄인을 상대하시고 죄인을 치유하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3절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를 만지면 큰일 나요. 이거는
옮길까봐 겁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규례에 따라서 금지된 행동입니다. 옮겨서 안 될 것도 있지만 위생적으로도 안 되지만은 규례적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깼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죠?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인데 깨끗해져라. 이거는 혁명적인 모습이요. 당시 상황에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보고 저런 이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다니. 근데 나버렸어요. 낫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바래졌거든요. 뭐라 그러겠어요? 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자,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옵니다. 카퍼나움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북쪽 해안에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그러지만 카퍼나움도 고향이라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거기에 자주 다니셨던 곳입니다. 말씀드리기를 6절 주여 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여 네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자,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인입니다. 유대인 백부장 아닙니다. 로마 병사입니다. 이방인. 첫 번째 예수님을 주여 부른 사람은 문둥병자, 죄인이고요. 천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주여 부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물론 백부장이니까 사회적 지위는 높겠죠. 사회적 지위는 높겠지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을 볼 때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의 개거든요. 그들을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여라고 안 불렀는데 이방인 예수님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케이 가자. 이방인이 부르는데 가요. 이방인이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는요 군중들이 많죠. 군중들이 많고 이미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치유하러 다니셨다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바리새인 이런 사람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다 관심 있게 보는 상황입니다.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대단합니다. 아, 감히 주님께서 내 이쪽으로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자, 앞에서 문둥병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낫게 해주셨죠. 이거 그래 내가 가서 어루만지면 낫게 해줄게. 아니요, 말씀만 하십시오. 손 댈 필요도 없이 말씀만으로도 낫는다는 걸 믿었어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날지어다가도 아니에요. 옆 동네입니다. 말하자면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저도 떨어져 있는 네 종 나을지어다 하면 낫는다고 믿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믿음이 단순하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예를 들면 9절에서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백부장이니까 나보다 높은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난 듣습니다. 나도 내 부하에게 명령하면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명령권자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냥 백부장이 주여하는 것은 그 높으신 분이니까 어떤 선생님이니까 주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자기의 주, 메스터, 로드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당신은 명령권자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명령권자냐면은 심지어 질병에 대해서까지도 명령권자예요. 사람에 대해서만 명령권자가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까지 명령권자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랍지 않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유계 질서라고 그러죠. 명령 복종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물론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맞아주시지만 그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사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자세는 정말로 주님으로 대해야 될 관계였어요. 친구라 해서 친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으로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무조건 복종하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들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 위계 질서의 자세, 명령권자에게 복종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10절에서 큰 믿음이라고 그랬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고 있을 것이라. 여기서 왕국의 자녀가 누구를 말할까요? 운명적으로 일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들과 더불어 왕국에 앉을 사람들이 원래는 누구여야 합니까? 이스라엘이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버티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주님의 왕국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의 자녀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방인들이, 여기 보세요. 동과 서에서,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온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왕국에 동참해요. 그리고 원래 왕국의 자녀들은 떨어져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경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이 올리브나무 가지에서 나가 떨어졌다고요. 떨어져 나갔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코리아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코리아가 옛날에 조상은 이스라엘 단지파 후손이라고, 단군이라고, 단군은 단지파 후손이래요.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그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는 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왔어요. 왕국의 자녀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고요. 교회가 되었다고요. 교회가. 원래는 이방인인데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왕국의 자녀들이 떨려나오고 이방인들에 들어왔단 말은 그런 경륜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이런 때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출임 때도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그때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나가고 들어온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왕국의 자녀들이란 말 자체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딱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 바깥 흑암에 던져진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되죠. 곤란하죠?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기본적으로 원래 왕국의 자녀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근데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그 왕국의 백성이 계속 남아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는 왕국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왕국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국의 자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왕국의 자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본 상태에서 바깥 흑암에 떨어진다라고 해석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건 이단교리죠. 행위 구원을 말하는 이단교리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건 이제 인정이 안 되니까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왜 바깥 흑암에 던져지지? 아, 바깥 흑암은 지옥을 말하는 거 아니야. 가지고 지옥은 가지 않지만 왕국의 도성, 그 예루살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 도성. 이 왕국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지옥은 안 가고 중간 단계. 왕국의 외곽 지역. 아,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들으는 말 아닙니다. 왕국의 외곽 지역, 컴컴하고 어두운 곳. 근데 지옥은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근데 왜 왕국입니까? 그건 이미 지옥이죠.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멸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왕국의 자녀들을 이스라엘로 보게 된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답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니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이 이미 났어요. 백부장에 갔어요. 한두 시간 걸려서 갔겠죠? 가서 보니까 나왔어요. 언제 났냐? 며칠쯤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이구나. 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손을 대서 치유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도 있고, 뒤에 9장에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도 아니에요. 아까 문둥병자는 자기 믿음으로 치유받았는데, 뒤에 보게 되면 자기 믿음도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유받기도 합니다. 다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제한이 없으시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물론 경륜적으로 교류적으로 우리하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요. 그 능력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죠. 그 주님이 사역하던 방법은 과거와 현재가 약간 스타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륜에 따라서. 하지만 그분의 능력만큼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병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방법은 달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능력 있는 거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과거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러이러한 자를 고치셨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저는 그때 역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때와 다른 방식으로 치유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적인 치유지만 오늘날은 의사를 통한 치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지혜를 통해서 치유하는 방법을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주님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자, 우리 안에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이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큰 병이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병들이 다들 계시잖아요. 사소한 감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질병에 있어서 우린 주님께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치유에 대한 간구, 치유에 대한 의미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사야와 연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으로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